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 광야 사건 중에 무리바 사건이 참으로 큰 교훈을 주죠. 무리바라는 것은 다툼을 뜻합니다.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째 되는 해에 가데스라는 곳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정말 참다 40년을 참았거든요. 40년을 참았는데 항상 마지막에 산통을 깨뜨린다고 야, 너무 기가 막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했는데 뭐 마지막에 또 물이 없다고 또 이렇게 원망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실 건데 그걸 고세를 못 참아가지고 그 말이 맞죠, 그렇죠? 여러분 말이 맞아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그냥 신경질 적어다가 탕탕 2번씩이나 그냥 쳐버렸어요. 꽝꽝 그 연상되죠. 그냥 이놈의 반석 물래 그러면서 그냥 탕탕 치니까 물이 쏟아지긴 쏟아졌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했던 사건인데 한번 민수기로 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민수기 20장 8절 앞으로 다 쭉 넘어가서 229페이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래서 그냥 명령하고 물을 내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반석을 치라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한 11절로 내려가 볼까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께서 물은 내게 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킨 거예요. 물을 명해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치면서 2번 땅땅 치면서 이놈의 반석 빨리 물 내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경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죽었어요. 40년 동안 목표가 어디야? 가나안 땅이야. 근데 마지막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죽었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화를 낸 거예요. 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살다 보면 화날 일은 많아. 솔직히 지금 모세가 화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백성들이 화를 나게 만들었잖아요. 불평불만 원망하면서 그게 참만 원망을 했단 말이야.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해. 당연지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야 돼. 그래서 그 화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거야. 여러분, 우리 화날 일이 많죠? 내가 화나는 게 정당해. 상대방이 사람 같지 않고 말이야. 억지 쓰고 말이야. 그 되지도 않는 소리에 화가 날 일이 많아. 근데도 화를 내면 누가 손해본다? 내가 손해보는 거야. 내가 손해보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화나는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마음의 화를 다스려야 돼요. 뭐 다른 말로 신경질 할만하죠. 그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화를 다스리자. 그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야. 누구 때문에 화났다 그러지 말고, 누가 나를 아무리 건드려도, 내 코털을 건드려도 나는 화를 안 내리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자주 써먹던 농담이 있었잖아요. 하도 화를 안 낸다 그래서 어디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 시험해 보자 해서 그 사람의 팔을 뒤로다 비틀었어. 아야 그러다 부러져 그랬는데 더 비틀었더니 부러졌어. 그랬더니 거봐 부러진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했더니 그거 고치러 갔다는 거 아니야. 뭐 뼈가 부러졌다 하니까 어제 이순환 지사님 또 뭐 마트에서 냉장고 들다가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지금 또 병원에 입원해서 붙을 때까지 꼼짝달싹 하지 말고 그냥 화장실도 가지 말라고. 그래요. 냉장고 들지 마세요. 냉장고 물론 뭐 혼자 든 건 아니고 둘이 들었는데 힘의 균형이 무거운 건요. 힘의 균형이 안 맞으면 한쪽으로 쏠려요. 그래서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신방을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화장실도 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 화장실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말 너무 힘든 거야. 하여튼 여러분 뼈가 다치지 않도록 가끔가다 남자들 막 그냥 과격하게 축구 같은 거, 그 축구 월드컵에 나갈 것도 아닌데 동네 축구인데 왜 이렇게 뼈를 부러뜨리면서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 목숨 걸지 마세요. 그냥 즐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져줘도 돼. 여러분 져주면 누가 기쁠까? 상대방이 기쁘지 않아.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면 나 또 기쁘지 않아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면. 여러분 내가 공부 1등 하다가 1등을 내가 아파서 공부를 좀 병원에 입원한 바에 놓쳐서 2등이 맨날 2등 하던 애가 1등 했어. 그러면 마음에 속상해요? 기뻐요? 사실은 기뻐해야 돼. 왜? 내가 2등에게 기쁨을 줬잖아.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해야 하네요. 내가 1등 못한 거 분하다, 속상하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내가 1등 못했다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됨으로 2등에게 기회를 줬고 그에게도 기쁨을 준 거야. 여러분 남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기쁨을 준다는 게. 제가 오늘 새벽에 책을 읽다가 그 내용이 나온 거야. 공부하다가 1등 어떤 일 때문에 놓치면 속상해하지 말고 2등한테 기쁨을 줬다고 생각하라는 거야. 그 축구하다가 졌어 그러면 상대방에게 우리가 기쁨을 선사했다고 하면 좋잖아. 그러면 보람 있잖아. 왜? 축구하고 남에게 기쁨을 줬으니까. 그거 이긴다고 월드컵도 안 나가잖아. 동네 축구가 뭘 나가기는. 근데 그거를 그냥 골을 하나 넣겠다고 그냥 팔 부러지면서 다리 부러지면서 하냐 말이야. 거기에 목숨 걸지 마라 이거예요. 비본질에. 참으로 우리는 화날 일이 있을 때 그 화를 상대방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고 말은 해. 당연해. 근데 그 화를 다스리라 이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문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지.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데 시험에 든 것은 누구야? 모세가 시험 들었잖아. 지금 남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 이거예요. 나만 손해요. 누가 나를 화나게 만들어도 화내면 나만 손해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내가 화가 났고 이게 내가 화가 난 게 정당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거야. 지금 33절 말씀 중에 말씀 잘 보셔야 돼요.
후반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가 망령되게 말한 거야. 그냥 화를 내면서 막 그냥 반석을 칠 때 그게 망령 떨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당하게 내가 화가 나서 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 망령되게 행했다. 내가 너에게 반석을 치라 그랬냐? 반석을 가리키면서 명에서 물을 내라 그랬지. 너는 근데 망령되게 네가 탕탕 치면서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잘못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잘못했지만, 원망하는 것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볼 땐 똑같이 잘못한 거야. 모세는 망령되게 행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왜?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잖아.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33절부터 46절까지는 이스라엘 제약상에 대한 마지막 언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는 가나안 족속을 모두 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이는 마치 밭에 독사가 있어. 독사가 한 50마리 있는데 독사를 다 잡으라 그랬어. 근데 독사도 생명인데 불쌍해. 그냥 뭐 같이 살지 뭐. 그래서는 한 30마리는 잡고 20마리는 내버려뒀어. 그러면 독사 20마리가 고마워할까? 같이 밭에 풀 뽑을 때 같이 옆에서 같이 놀아줄까? 독사가 볼 때는요, 사람이 원수야. 왜? 30마리를 죽였잖아. 자기들의 동족을 죽였잖아. 그래서 20마리 살려줬다고 그들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요놈의 사람들은 우리 같은 독사를 30마리나 죽였어. 그래서 기회만 와봐라. 밭에만 와봐라. 맨발로 한번 와서 왔다 갔다 해봐라. 내가 그냥 꽉 물어서 죽여버리겠다. 야, 우리가 30명 독사 죽었으니까 최소한도 30명 이상을 죽여버리자 하고 원수를 갚단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거기 7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뭐 불쌍하고 저렇게 불쌍하고, 그래 뭐 우리 같이 살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겼어. 그리고 그들과 결혼도 했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잡종이 된 거예요. 잡종이.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만 섬기던 그들이 이제는 뭐야? 우상도 섬기게 된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 간음이야. 영적 간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마치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 집 남자도 같이 자고 저 집 남자도 같이 자고. 그 마음이 넓은 거야? 나는 마음이 넓어서 나를 원하는 모든 남자한테 나는 같이 잠자주겠다. 그러면 야, 참 마음 넓은 여자 있네.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게 영적 간음하는 거예요. 34절과 그러면 3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멸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한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 풍습에 끌려갔어요. 우리나라가 사탄 문화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홀리데이 이태원에서 하다가 뭐 몇백 명 죽었잖아요. 그거 귀신 문화야. 여러분 그런 거 할 때는 뭐 그런 거 저도 하는지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건 터지고 알았지만은 그게 젊은이들 속에 문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 자녀들은 그런 데 가지 마라. 그런 귀신 문화에 가지 마라. 동성애 축제 가지 마라. 그게 행사로 하잖아. 문화 행사로다.
그런데 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가면 물드는 거야. 물들어.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못한 곳을 구분해서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우리가 원칙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었고 그들의 우상에 빠져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올무가 된 거예요. 올무. 그것들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돼가지고, 여러분 짐승은요 올무에 딱 걸리면 꼼짝 말하는 거 아시죠? 토끼라든가 무슨 짐승들은 올무에 딱 걸려버리면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는 안 되는 거야. 사탄이 뭘 올무로 쓰죠? 그런 세상 문화를 올무에 써. 그리고 우상을 올무에 쓰고 그런 여러 가지 세상 제약을 올무로 다 만들어서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여기 오면 즐겁다, 여기 오면 쾌락이 있다, 여기 오면 기쁨이 있다 그러면서 자꾸만 그런 올무에 빠져들게 하는 거야. 우리는 아무리 거기에 미끼가 좋아도 여러분 미끼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물고기가 뭐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쳐? 그 미끼 때문에. 그 미끼 때문에. 요즘은 슈퍼에서도 미끼 상품도 막 팔어. 미끼 상품 때문에 물건 산 사람도 있대. 미끼 상품 받으려고. 그게 주객이 전도된 거야. 하여튼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가, 우리 가정들이 우상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올무에서 건져내줘야 될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나라 올무에서 건져내려면 그래서 복음화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고,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정말 이래저래 정말 병든 사람은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요. 신앙이 병든 사람은 빨리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신앙이 병든 사람은 교회를 자꾸만 떠나, 멀리해. 자꾸만 세상에서 방황해. 여러분의 구역에 그런 분들을 잘 권면해서 이렇게 하여튼 데려올 수 있게 바라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번에 베네수엘라 우리 모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다른 교회들도 목사님들도 동참도 해서 감사하고요. 원래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가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동참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뭐 171명이 동참했어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한 400만 원 가까이가 모금이 됐는데, 하여튼 우리 주변에 착한 사람들 저 멀리 다른 나라에까지도 소식을 알려서 정말 베네수엘라에 할 수 있으면 정말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미얀마 김수학 선교사 밴드에 올린 거 보셨죠? 그냥 어떻게 인건비 아끼냐고 본인이 직접 그냥 몸으로 때우다 보니까 탈진 상태에 빠지는 그 사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물공사, 교육관 공사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선교지에 나가서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진이 빠지도록. 그래서 선교사위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문자라도 보내서 힘내라, 힘내라고 문자도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봅니다. 무리바 사건에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오죽 화가 나서 신경질적으로 바위를 2번씩이나 치면서 물을 내라 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물을 주었지만 네가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남들이 나를 시험 들게 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주한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은혜를 갚으며 이번에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우리가 천사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손길 축복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깨끗함 받아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로 참으로 비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광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